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구역장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님들, 청소년부 또 분반을 맡아서 하시는 담임 교사들, 영혼을 돌보는 일을 헌신하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분의 사람들에게 또 이제 1년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또 어떤 지점이 제일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견뎌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특별한 어떤 세워진 사람만 교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표정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어떤 표정은 내 감정을 표출하라고 준 것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자기 감정 표현하는 데다 얼굴을 다 쓰잖아요. 속이 상하면 뾰루통하고, 화가 나면 눈이 쪽 찢어지고, 분통을 터뜨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내고, 전부 자기 거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거. 오전 예배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그대로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속에 있는 거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게 하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우주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억누르도록 명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안 되도록. 그 참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냥 너희 목이 그러지도 않고 목구멍이 이럽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꽉 막은 뭔가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훌떡 열렸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온갖 썩은 것들이 막 다 그 냄새로 제일 먼저 올라오죠.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본성 존재, 내 존재 자체, 내 자아를 가지고는 그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뚜껑을 딱 관리하지 않으면 훌떡 열리면 죽이는 독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온다. 그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내 표정을 내 감정 표현하는 데 쓰는 거. 예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나만 보여주는 거다. 그거 죽이는 독이 이렇게 계속 표출되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거고 민망한 거고 또 참 사납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외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얼굴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도구가 돼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점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 미소를 줘도 생글생글 미소 지면서 알랑알랑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갖고 내가 유리한 거 써먹으려고 미소 지으면 미소를 지어도 그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독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고 사악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게 해라. 상대방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 우리 주님의 기본적인 시선은 꼰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답을 가지고서 못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안 되냐?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들이쪼이는 꼰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꼰대셨으면 세리와 창녀들이 옆에 다가오지도 않아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은 닳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사에 닳고 달고. 그리고 굉장히 자의식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세상의 지탄을 받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껄쩍지근한 표정으로 쓱 슬쩍 이렇게 째려보면 바로 압니다. 저 인간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럼 가까이 안 가죠. 예수님의 눈빛은 세리와 창녀에게, 그러니까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세리를. 마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런 시선을 보내주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시켜주는 사람도 없었거든. 유대인들, 민족 반역자, 세리. 그냥 세리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마 세리 새끼 그랬을 거예요. 저 세리 새끼. 그러고 눈빛으로 흘끔흘끔 막 째려보고 침 뱉고 이러고 그런 것만 늘 당하다가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너 내 제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이 되라. 어마어마한 초대죠. 그 꼰대 눈빛이 아닌 그 사랑의 눈빛, 연민의 눈빛을 가지면 교사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교사예요. 구역장이고. 그래서 마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평소에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놀던 친구들 다 부른 거예요. 세리 친구들. 그리고 세리 친구들이 모여서 회식하면 반드시 옆에 끼던 창녀들, 여자들 불러갖고 평소에 놀던 무리를 다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파격적인 자리죠. 야, 내가 너 한 사람한테는 하늘나라 들어오라고 초대했지만 얘는 준비도 안 된 애들,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 안 될 땐 이 거리의 여자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갖고 식사 한번 했다고 창녀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룩한 성녀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죠. 여전히 닳고 다름이 표출됐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떤 시선이겠느냐 하는 거죠. 너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다. 너에게도 아버지는 기회를 주시기 원한다. 넉넉히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해질 수 있다. 이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말씨와 그 모든 것에서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꼰대가 아니셨구나. 그러면 그 연민의 눈빛과 도우려는 눈빛과 희망을 주려는 눈빛이 여러분 눈 속에 담아 보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도 오늘은 예배 시간에 누가 예배를 방해하고 거슬리는 짓을 하나 이거 이렇게 째려보고 레이더로 딱 포착되면 아마 가서 팍 쏴주고 이런 거를 자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다려주는 시선, 희망을 거는 시선. 그래서 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예배 시간을 헛되어뜨리잖아요. 그럼 가서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지적하는 사람, 그게 교사로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가 주일학교 반사하면 6년 내내 잔소리를 내도 그걸로는 안 바뀌어요. 애들을 진짜로 희망을 가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눈으로. 그래, 지금은 네가 천방지축이지만. 그러면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선대하고 끊임없이 따뜻한 시설을 보내주는 게 교사가 할 일이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공과를 해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말로 가르치는 교훈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예수님을 닮은 관점의 시선과 표정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그걸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을 이렇게 상대함에 있어서 성도들 처음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가 되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소그룹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초대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게 구역장의 역할이고 강사님 역할이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이 바빠서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추선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 할 때 한 서너 번 이렇게 권면해 보는데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스스로도 그냥 지치잖아요. 낙심하고 이 사람 안 되는가 보다. 내려놓기 쉬운데 그거를 예수님처럼 끈덕지게 끌어안고 가는 거,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가는 거. 하나님 그거 연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사, 반사, 교육 담당자, 구역장, 강사님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전까지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얼핏 보면 문제 많은 집단 중에 하나예요. 세리 출신도 있었죠. 데모하던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독립투쟁을 하는 게릴라 전을 벌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게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희한한 조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 언제 어디서나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하고 야고보는 친형제고 베드로는 셋이서 이제 맨날 자리 다투면서 누가 1등이냐. 그 십자가까지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쭉 3년 동안 예수님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셨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이 선생님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분방 공부를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안 듣고 듣고도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 십자가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분방 공부하셨는데도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까지 그냥 끝까지 왈왈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낙심될 상황입니다. 저렇게 안 변할까?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그 6월절 만찬석상에서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긴 이야기를 해주시는 얘기. 그게 14장부터 쭉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성령님 얘기를 그때 하셔요.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나는 너희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셨어요. 베드로하고 이렇게 마주서서 얘기를 하셨지 베드로 속으로 쑥 들어가 계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하러 오시는 분이 내 다음에 오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래요? 네.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시는 주님 얘기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지금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지만 그가 오시면 너희가 내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고 새롭게 해석되고 감동받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마음을 짜증으로 분출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 본인이 보내실 성령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내다본 거야.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고 구역 관리입니다. 소망으로 상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꼰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 알량한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자기 노력에서 교회 생활 조금 한 2, 3년만 이렇게 딱 하면 눈치 빤해지고, 아, 여기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인정을 받게 되겠구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인정받아요? 첫째?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제일 인정받아요? 무조건 나오면 돼요. 무조건. 자주 나오고 항상 있고, 그러면 이게 힘이 생겨요. 발언권도 생기고. 예. 그걸로 그 알량한 몇 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딱 나를 이제 딱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르치려고 들면 그게 꼰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교회 안의 꼰대. 자기가 잘하는 거 몇 가지 바리새인들처럼 11조 안 떼어먹고 이 기도 시간 철저하게 하루 자기가 약속한 기도 시간만 되면 시장에 가다가도 탁 손들고 막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끝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안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흰눈을 뜨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와 아직도 안 끝났어. 그거 즐기는 거. 그렇게 간다고요. 우리가 거길로 빠지면 안 돼요. 알량한 내 의를 가지고 힘을 삼고서 그걸로 꼰대질을 하는 거. 그쪽으로 구역장 되고 그쪽으로 반사가 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민감해서요. 본인이 믿음이 별로 안 좋아도 이게 꼰대질 하는 분인지 진짜로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는 분인지는 알아요. 알아서 아이들도 알아. 그러면 세상 사무실에서도 꼰대질하는 상사는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꼰대질하는 선배 신앙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량한 도덕으로 자기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딱 포장을 해갖고 구역에서도 잔소리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잔소리하고 이러는 것으로 구역장 반사를 하면 영혼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답답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3년 내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잘 안 되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로 견디셨는가. 그게 뭐냐면 성령의 시간이 오면 이걸 주님도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싸웠어요. 요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편먹고, 요한 야고보는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뭐 지들끼리 1등 다툰다고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한다 이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야 너네 세상 안 되겠다 나와 엎드려 뻗쳐 막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안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다 원리만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실망스러운 마음은 속으로 오래 참으시고 성령의 시간이 오면 너희가 내가 말했던 게 생각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유다 얘네들이 형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했거든. 어머니 마리아가 네 형님은 성령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형제이지만 안 믿었다. 동생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형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서 집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를 막 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집 나갔다고, 형이 집 나갔다고 무책임하게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신 이 집안의 가장인데 형이 집 나갔다고. 근데 동네에선 소문이 예수가 미쳤디야, 귀신 들렸대,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형 잡으러 다녔어요. 아마 그때 이게 우리 시립병원 같은 거 있었으면 갈릴리에 거기다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우리 주 예수님 그걸로 인해 상처가 되지도 않고 주눅 들지도 않으셨고 막 조급함에 짜증이 폭발하지도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언제 야고보가 변화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그들이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반 공부로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만 내 설교로 사람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말씀은 선포하지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냥 다 자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시간이 오면 이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분이.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역장, 강사, 교사, 교육 담당자, 또 양들을 돌보는 모든 직책인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소망과 그걸로 바라봐 주시는 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까지 안타까워하는 시간, 그 시간의 눈물의 기도도 그런 마음이면 돼요. 성령님이 저 아이를 만나 주시면 그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주일학교 반사하면은 그것 때문에 전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반사 자신이 지친 거예요. 아이들이 52주 동안 만났는데 변할 기미가 없어. 그러면 스스로 에이고 내가 뭐냐, 내가 아무리 갇혀도 헛일인가 보다 그러고 낙심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낙심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낙심 안 해요.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간다. 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이러고 열매의 시간은 성령님께 위탁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시간이 오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를 만나주시면 이 관점의 소망의 시선이
여러분이 이렇게 품어야 되는 대상이 자식이든 내가 전도한 대상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구역원이든 내 성에 안 차는 모습으로 계속 될 때 지치려고 하면 그걸 선언하세요. 성령의 시간이 오면 성령님이 너를 만나주시면 나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그거를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그게 주일학교 반사 구역장의 가장 큰 덕목일 줄 압니다. 제목이 서로 권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구역장, 강사, 교사는 서로 예배를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주선자가 되자. 예배를 주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본성상 우리는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아닌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어떤 표정을 지을 거고, 딸은 어떤 표정을 지을 거고, 아들은 며느리는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래. 나도 부담스러워. 오늘은 생략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게 우리예요.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예배가 이 땅에서 다 흐트러져요. 점점 줄여져.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아지니까 이제 예배 다 생략하죠. 수요 예배 없는 교회 많고 금요일 날은 옛날에는 철야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심야기도도 안 하고 생략.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말세의 징조인데 그렇게 돼요. 가정 예배도 못 드려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예배 주선자가 돼야 돼요.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얘들아 모여라 예배하자. 근데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 역할은 엄마 아빠만 하는 거야. 아니요. 엄마 아빠도 가끔씩은 오늘은 몸이 찌뿌둥한데 예배 그만, 오늘은 생략하자고 그럴까? 가정 예배 나중에 드리자고 그럴까? 나중에 드리자고 그러면 못 드리죠. 그때 우리 꼬맹이 유년주일 학생인 우리 아들이나 딸이 엄마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예배 주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성령의 시간이 돼요. 용기가 나고 부모들도 같이 예배하자고 그러고 서로에게 이게 곡선이 서로 뜨거울 때도 있고 이게 침체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랄 것 없이 예배 주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 오늘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아멘. 그거를 믿어야 돼 우리 각자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딸들이 아빠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들한테는 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아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제일 효력이 세죠. 딸바보들은. 그래. 그게 주선자예요. 주선자예요. 또 아버지들도 권위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안 생길 때 예배하자 이러고 권위로 얘기하고 어머니는 협력하는 입장에서 같이 돕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게 그런 거구나. 구역 예배가 그런 거고 가정 예배가 그런 거고 주일학교 분반 시간이 그런 거예요. 예배합시다.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예배 주선자로 1년을 잘 보내주시길 바라고 서로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지칠만 하면 성령의 시간을 항상 소망하시고 성령이 만나주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